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독했다는 사람들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 성경 중에 딱 두 절에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물론 야베스라는 지명은 좀 몇 번 나오는데 이 이름은 딱 이 두 절에 나오고 맙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무지무지한 영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200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신앙서적으로는 베스트셀러로, 아니 신앙서적 말고라도 다른 거 통틀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그 한 해만 해도 50만 권 이상에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책은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그 미국 아마존닷컴이라고 그 웹에서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책 있죠. 대단히 팔리는 그 아마존닷컴이잖아요. 거기서 비소설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그런 히트한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히트를 했을까? 내용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다루는 것이어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누구 말대로 책이 얇아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이렇게 많이 아는 그러한 어떤 인물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아주 신선한 인물, 처음 대하는 인물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책의 저자인 어떤 Works Through Bible 설립자인 어떤 브루스 웻킨스의 아주 그 화려한 어떤 그의 어떤 그 화법이 수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히트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원리를 다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꼭 이 책 신앙서적이 잘 팔리는 그런 부수적인 요인은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으켜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 안에서 뭔가 읽을 때마다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고 그 사람 안에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히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통한 메시지나 책을 통해서 나온 거나 성경 공부나 할 것 없이 다 힘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파워의 문제거든요. 거기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라는 그 기도책 중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가? 아니, 그 책을 썼을 때 썼던 이 근본 이 성경 구절 이 두 절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간단합니다. 사실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정도의 기도문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편이나 그런 데 보면 구약에 보면 더 훌륭한 기도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한 기도문이 힘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수준이 있거나 그런 내용 자체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힘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도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 사실이,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엄청난 힘을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이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내용이 수려하고 수준이 높아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를 했다는 것, 그것이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응답하셔서 그 기도하는 자여 하여금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참 기도의 그 능력은요, 기도의 경험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고 기도에 숙달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기도가 말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기도했다는 것, 그냥 기도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한 10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 이 말을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제베드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번역할 때 한국 사람은 굉장히 얌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점잖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굉장히 점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원컨대, 아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얘기는 뭐예요? cry out, 그 말입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냥 상한심령으로 그냥 cry out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cry out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여인인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인지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나이다. 그는 cried out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기록은 해놓지 않았는데 분명히 유다의 자손임은 확실합니다. 그 야베스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봐서 그 인생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땠든 간에 이름을 좋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라 하는 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걔가 태어났을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무슨 말이죠? 네? 발꿈치를 붙드는 자, 그 다음에 사기꾼. 아니, 세상이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그걸 이름을, 한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짓죠. 안 지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뭐냐면 수고롭게 나았다 하는 뜻입니다. 수고로운 인생. 그 이름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생을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그의 출신 성분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그가 태어나는 어떤 시대 상황이나 지금 사는 그것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은 벌써 시작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에 처해 있고 고난으로 이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야베스는 차라리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cry out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cry out, 울부짖을 수 있는 그거 아닌가요?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cry out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참 우리는 기도의 의미가 너무 많이 지금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참 쓰기가 좀 곤란해요. 이 야베스에는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울부짖으면 그게 야베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랬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cry out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부짖어 보십시오. 사람 보기에는 민망해가지고 어색할지라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한번 주님 앞에 통곡을 해보십시오. 혼자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일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환경을 두고 토로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요, 또 가난하고 또 상하고 애통할 만한 때에도 하나님께 울부짖지 못한다면 언제 그럴 만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을 한 자도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견딜만 하군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그러나 삶을 살고 삶을 알고 인생을 알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베스 기도는 그가 머리로 만들어내거나 앞뒤를 계산해서 짜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 소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복받쳐 울다 보니 몇 마디가 툭툭툭툭 튀어나왔는데 계산 없이 울부짖으면서 나온 말이다 보니 그거야말로 진심의 그 고백 아니겠어요? 예, 그냥 나오다 보니 그냥. 예.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취중 진담이란 그런 말 있죠. 이렇게 모른 척하세요, 그건. 취중 진담 맞아요. 술 먹으면 진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여인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툭툭툭툭 심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현상이 꼭 술 먹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목회자인 엘리지 사장도 뭐래요? 야, 너 술 먹었냐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기도, 그런 몇 마디 던지는 게 지금 야베스가 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진심 어린 고백, 그 간단한 몇 마디가 그의 인생을 막 바꿔놔버린 줄을 믿습니다. 예. 그 중요한 몇 마디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저는 그거 지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하고 울먹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이면 몰라도 그냥 복의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의 복.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일하는 때 보면은요, 머슴들이나 일꾼들을 밥 먹을 때 보면은 이만한 녹그릇에다가 밥을 하나 탁 이렇게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꾼들한테도 어떻게 하나요? 그 밥을 하나 탁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밥을 갖다 놓고 팍 엎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엎어가지고 탁 꺼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봉이 됩니다. 그 숟가락 꾹꾹 떠서 먹듯이 그 밥에다 한 그릇에 덮듯이 그냥 많이 그 소리일까요? 응?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야베스는요, 이 율법 학자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누구보다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은 큰 복을 받았다는 것, 복 안에 있다는 것, 복 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야베스는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그 복 위에다가 이제는 삶의 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복에다가 복을 더해준 그 삶의 복을 좀 더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 영원의 구원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옥을 멸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친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기구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작정한 건 아닐지라도 너무 상속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cry out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 나에게 좀 삶의 복을, 하나님 이렇게 야베스처럼 cry out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보너스로 입혀진 또 다른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복 안에서 삶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복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야베스가 고백한 복의 복이라는 그 고백에서 또 한 가지 그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툭 터지는 어떤 고백을, 어떤 심령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복의 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에게 또 다른 복이 필요한 자세. 비슷한 말 같지만 또 다른 조금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었더니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건져내지 않다고 불평하는 불평하는 네거티브한 그런 경우 없는 울부짖음이 아니고, 내 보따리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휴, 당신의 목숨 당신 때문에 내 목숨 날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송구스럽지만은 당신이 내 몸뚱아리 몸까지도 이렇게 구해주시는 것을 보니 당신이라고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내 물에 빠진 보따리도 함께 충분히 건져주실 분 같은데, 지금 내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춥기도 하고 이거 없으면 우리 자식도 먹이 살릴 것도 없고 이게 전 재산이고 정말 당장에 굶어 죽고 너무 힘드는데 정말 나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거 너무너무 목숨을 감사하지만 저것도 조금 한번 좀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기도 해줘요. 내 혼자만 떠든 줄 알아요. 이해가 되시면 저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라도 끄떡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감사의 바탕으로 울먹이는 그런 부탁은요,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분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압니다. 삶의 복이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의 근원이신 구원을 감사할 줄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감사할 축복을 부탁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받은 큰 복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또 감사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에요. 자, 야베스가 울부짖었던 몇 마디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일을 도우시고. 여러분 거기서 내일, 나의 일이라는 고백 속에서 야베스가 책임감을 다 가지며 최선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네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도우소서 하는 청지기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세상 사람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계기를 만들어가야 하나님도 함께 하늘도 따라갈 수 있다는 뜻한 말인데요, 세상 사람도 이런 속담들을 인용하여서 삶의 의지를 다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삶의 한계에 부딪히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어떡할까, 나도 몰라, 더 이상 몰라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뭐 믿음처럼 생각하고 자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한 단계이지만 그거보다 그 단계 위로 우리는 더 올라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다뤄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적어도 당신이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나타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계에 부딪히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과부도 그런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과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있고 삶이 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처한 자리는 어떤 자리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식구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또한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요,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요, 야베스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cry out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집에 들어가면 3년 집에 효자 없다고. 정말 그게 맞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던 그것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잘할 것도 있지만은요, 제가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도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저 부짖고 그저 하다가 돌아올 줄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신장로 한복판에서 어디를 갈 줄을 몰라서 거기서 울며 크라이하고 있는 어머니를 끌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끌고 왔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나마 저를 공부 다 시키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그래요. 절박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cry out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마치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책임지는 자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선하는 걸 가지고 더 선하고, 그리고 좋은 걸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자꾸 무너뜨리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몸이 믿음 같습니다. 다 있으니까 난 몰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공동체와 가정의 책임감 있는 걸 다 깨뜨리고 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cry out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난 몰라,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사회까지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동네 일랜드 지역의 이 지역의 모든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미국이란 땅덩이를 놓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지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돼요. 미국이 잘못 나가면 우리가 그거 놓고 품고 기도해야 돼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요, 이게 와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고상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국을 정말 서포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과 어떤 삶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고, 그리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를 향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한 발걸음, 작은 발걸음, 슈박스 프로젝트 참여하십시오. 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동참하십시오. 어떻게든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야베스에게 임하듯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다른 것을 풀지라도, 기도의 내용은 어떤 달변가는 되지 않고 어떤 성경적인 용어나 교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설프지라도 그러나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그리고 한번 크라이하고 울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주 짧은, 그렇지만 응답받은 야베스의 어떤 주님을 향한 몇 마디 말 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야베스의 세 번째의 몇 마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절박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울 자가 개입하도록 애간장이 타면서 울며 불며 막 관계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또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가지고 막 내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도와주길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다른 아이템에 뭐 얘기하면 그것은 간섭받고, 그거 말고요,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이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딸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괜히 내 얘기해가지고 우리 딸 앞으로 시집 갈 길 막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녀석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와서 그냥 막 난리 하다가 딸이니까 오죽해요. 그냥 여우짓 다 해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뭔가 좀 간섭을 하려면 No, thank you 하고 맙니다. 알죠? 요즘에 어떨 때도 보면 방문이 잠겨 있어요. 그럴 땐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분이 목사님 뭐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당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자녀들한테 그냥 부모 자식 관계가 이뿐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냥 순간 감격이지만 그냥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앞으로 내가 도와주는가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인간이 모두 그런 못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것 때문에 참 속상해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펄펙한 감정을 가지시고 펄펙한 어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고 라는 애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냥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cry out 한 소리예요. 그건 그의 애티튜드예요. 자세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야베스에서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던진 몇 마디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라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하다 가랭이 찢어지지 마십시오. 인생이 찢어집니다. 안 돼요. 언제까지 그래 가겠어요? 바라는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는 저쪽을 둘 다 잊고 말아요. 안 돼요. 자세가 불안해가지고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세도 고쳐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상황에 따른 세상을 짜가는 그런 자세를 정리할 때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완전히 많지 않아요. 어차피 부족해요. 물질도 시간도 다 부족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귀한 것, 바른 것, 지혜로운 걸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트랩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이제부터는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베스처럼 한번 야무지게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며 간청했던 몇 마디 중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난, 고통 때문에 그걸 당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그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네요. 베드로도 그러네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네요. 손장원 목사님도 그러네요. 아니, 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네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니요,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은요, 수준급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그렇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으면 그것도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너는 순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쟤는 어떻게 될 거야? 물으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걔를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잘되고 어떤 풍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 사명입니다. 둘 다 잘못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더하게 하시고 고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이런 사람들, 미국의 좋은 삶을 다 놔두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이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삶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 없는 사람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네, 그러기도 해요. 아니면 야베스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이 고난을 당하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죠. 감당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물론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은 일단 야베스처럼 여러분 그 구해 보십시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가능하죠. 투센터와 가진 투랩던을 바친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바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된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는 11조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두랩들을 바치는 그런 과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니겠어요? 예.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형제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구하되 환난을 벗어나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근심이 없게 하사 그 집에 쌓인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죠. 둘 중에 하나라도 기도해야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크라이드아웃 했더니, 그냥 울먹였더니, 그냥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복잡합니까? 한 25분 동안 내가 이렇게 막 떠들어서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까? 간단한 것을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이렇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베스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린 몇 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 어린, 감정을 숨기지 말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울지 말고, 친구들 불러 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cry out 한번 해보십시오. 몇 마디 해보십시오. 야베스처럼. 그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썰랜드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야베스 책이 한국에서 막 이렇게 막 읽혀질 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걸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렇게 또 그 찬양도 많이 히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 품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리니 주의 집에는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함께 할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오십니까? 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믿음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야베스처럼 홀로 서십시오. 야베스처럼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당신께 아뢰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